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2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라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라. 로마에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성경의 본문인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황제의 추방령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점에 로마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대인들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으며 신자들을 새 이스라엘로 대체했다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로마 성도들 중 이방인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강한 이방인과 약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했음을 강조하고 이런 태도를 가진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25절로 32절의 절정, 클라이맥스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그냥 놔두시는지, 또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완악하게, 교만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은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바울의 논지는 이스라엘이 넘어지기는 했으나 아직 완전히 넘어져서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넘어지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족적 자긍심과 특별히 배타성이 강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던 이방인들, 자기들이 정말 개처럼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목도하면서 이방인에게 질투를 느껴 시기를 느껴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실패가 서로 대응을 이루고요. 세상의 풍성함과 이방인의 풍성함이 대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동의적인 평행 대꾸법, 무슨 말인지 우리 교회는 다 아시죠? 같은 뜻의 평행적인 대꾸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실족이 이방인의 구원에 큰 기여를 하였음이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패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은 감소되어 빈약해져서 손해를 입었으며 실패를 자초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숫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구원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이방인 중에서 취하여 채우고자 하신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숫자를 정해놓고 이스라엘의 복음 거부로 인해 부족한 수를 이방인 중에서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을 풍성하게 만든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풍성함은 여기에서는 구원의 날이 이방인에게 활짝 열린 것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2번 사용되어 이방인에게 입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풍성함이란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이방인의 구원이 장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더욱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영적 실패 속에 있던 영적 성공을 하게 되든 그들을 통해 영적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이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더 확장되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 첫째 유대인만큼 모든 민족들 가운데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말하죠. 유대인들이 회복이 될 때 그들 주위에 있는 각 족속들이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오랜 시간 동안 불신과 편견에 있던 유대인들이 회심한다면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없을 것이고 이에 그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수없이 달려올 것입니다. 바울의 논지는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진 것은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자신의 의를 추구했기 때문이고 넘어져서 결승점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경주에서 완전히 탈락한 것은 아님을 논증합니다. 아직 진행 중, 경주 중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는 동안 이방인들이 현재 경주에서 앞서 나갈 기회를 얻었으며 결승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결승점을 막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이 질투가 나서 더 열심히 달릴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한 넘어짐은 로마서에서는 신학적으로 계명을 어겼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오히려 풍성함의 기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져서 주춤거리는 동안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숫자에 이르기까지 막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그 주춤거림을 끝내고 다시 일어서서 결승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들어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교 사역에 동참한다면 얼마나 더 풍성한 충만함이 일어날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주했을 때의 충만함의 축복을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충만한 수의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혼미한 영을 주셔서 비틀거리게 하고 주춤거리게 하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그 계획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정도로 거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공동체에서 주어진 직분을 감사히 여기고 충실히 감당하되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혈육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복음을 믿은 내 모습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에게 시기나 부러움을 느끼게 합니까? 아님 시시함을 느끼게 합니까? 둘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대부분을 차지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교만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바울이 경계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았지만 자신이 받은 사도직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유대인의 구원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이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나타나는 끊임없는 고통과 큰 슬픔은 유대인인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부름받은 일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부르심 받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버림을 받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엄청난 복이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는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농경사의 풍습을 잘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열매에 관해 간단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6월절 추수 후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는 보리였습니다. 바울은 6월절 사흘 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월절 이후 7주가 지나서 오는 오순절 때 바쳐지는 첫 열매는 밀입니다. 보리 추수의 첫 열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쳐졌고요. 밀 추수의 첫 열매 때는 성령의 오심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6월절을 가리키고 성령 강림은 오순절을 그래서 가리킵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도 첫 열매입니다. 바울이 맨 처음 언급하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이스라엘 중에 이미 믿은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떡덩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은 믿지 않는 나머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표되는 족장들을 가리키고요. 가지는 아직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나머지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결국 거룩하게 바쳐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의 뿌리인 이들이 족장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뿌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지가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 주제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직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로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를 제시합니다. 즉 첫열매로 바쳐진 빵 반죽 덩이가 있는데 이 첫열매를 보면 앞으로 어떤 열매들이 바쳐질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열매가 바쳐졌다는 사실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포기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첫열매가 이미 바쳐졌다면 나머지 추수도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배경에는 유월절과 오순절 후에 추수가 있습니다. 17절로 들어가면서 청중에게 그대 내가라는 단수로 표현을 바꿉니다. 왜 이방인이 겸손해야 하는지 지적합니다.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원래는 올리브인데 감람나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참 감람나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대인은 원조이고요. 이방인은 나중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무엇이에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즉 먼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을 어쩌다 보니 이방인이 누리는 상황이지 이방인들이 잘해서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쭐댈 수 없는 이유는 뿌리에 대해서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자리를 마련하기에 원가지가 잘려나갔다고 주장합니다. 이방인이 젖붙임을 받을 근거가 믿음으로이며 그들이 또 잘려나간 이유는 믿지 아니함으로임을 상기시키며 이방인을 향해 공고의 말을 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곧 바울이 말한 상황에서의 젖붙임은 젖붙임된 격까지도 열매 맺게 하지만 그를 통해 열매 맺지 못하던 원나무 또한 유익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원가지가 젖붙임에 올리라 하시면 여러분 쉬울 건데 원가지가 꺾이어서 격가지가 덧붙여진 것은 원나무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뿌리도 같이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나무 즉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은 믿지 않음으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들이 꺾였어요. 그곳에 격가지인 이방인이 젖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징계인 동시에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이방인을 통해 당신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셨고 다시 그들을 통해 유대인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은 심판과 책망의 순간에도 사랑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생각하실 수도 없는 지혜가 아닙니까? 심판의 순간에도 자비의 손길로 살아날 길을 예비하신 분, 당신을 거부하고 배반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마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끝없이 자비로우시고 끝없이 사랑에 충만하시며 그 지혜로움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약속도 소망도 없었던 과거 우리의 비참했던 처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비참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들에 대해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눈물로 그들의 불쌍함을 자비의 하나님께 호소하고 직간접적으로 그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대에서 알게 된 정보에는 우리 민족이요 유대인보다 중국인보다 전 세계 각국에 더 흩어져 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난 곳, 그곳에서 선교의 삶을 살게 되어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뜨거운 동족애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그러니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가지에 붙어 있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생각해야 하며 계속 신실함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자하심이고요. 둘째는 준엄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의 좋으심과 간대하심이 순전한 은혜와 호의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함에 몸을 기억하고요. 또 준엄하심은 뭐냐면 그러나 또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준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같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그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의 깊이와 준엄하심이 존재가 된 것임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은혜에만 집중하면은요. 그 은혜를 독일의 본 해퍼가 말한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누리는 지위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야지.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방인 교회인 한국 교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100여 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보이는 행동들은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하나님의 근거인 준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인 준엄하심을 잊고 값싼 은혜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교육자들을 하나님이 치부를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같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500년의 찬란한 종교개혁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독일의 교회가 왜 그렇게 부패하고 무기력한 교회가 되었는지 보네퍼가 처절히 기록한 값싼 은혜의 독성에 대해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은혜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은혜는 대충 좋은 것이 좋은 거야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회개한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지 질릴 정도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야 합니다.
신실함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은혜에 대해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만일 교만하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사망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교만한 마음으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시다. 주님은 듣고 행하여야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의 이방인들이 가졌던 같은 교만함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점검하고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균형 있게 강조하고 있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요청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유대인들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우리들이 이방인의 수에 차기까지 들어오는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또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책임지고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아버지, 온 뿌리 되는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함으로 식이 나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분쟁들이 하나님 구원 계획 안에서 평화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주의 인자 안에 늘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